구약 113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2절로 2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한 곳을 정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일주일 전 한국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룬 뉴스로 전 국민이 분노에 휩싸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간단하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젊은 부부가 딸이 있었지만 그의 동생을 위하여 둘째 딸 8개월 정인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단 8개월 만에 정인이가 사망합니다. 사망한 원인은 장기 파열과 췌장 절단입니다. 췌장이 절단될 정도면 의사들은 말하기를 교통사고 정도를 당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좌측 쇄골 골절, 양쪽 팔 골절, 갈비뼈 수군대가 골절, 수많은 피멍, 입안의 상처, 그리고 보통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귀 밑 찢어짐. 학대하는 부모들이 귀를 자꾸 이렇게 흔들고 땡기고 하니까 여기가 찢어진다고 해요. 그 현상이 정인이의 신체에 있었습니다. 16개월밖에 안 된 아가의 몸은 그간 그 아이가 당한 혹독한 폭력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요, 정인이를 2번 죽인 양부모 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정인이 관련된 청원들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누구한테 한 번 하소연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혼자 안고 죽어간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양부모들과 관련된 신상이 공개되면서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양부모들은 이 양부모, 그러니까 정인이의 양부모의 양가 어르신, 그러니까 정인이에게는 입양된 정인이에게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양가 모두 부모님이 다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양모, 엄마 쪽에 모친은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인이의 아빠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양부모의 이름은 성은 그리고 하영입니다. 성은, 여러분 이해 벌써 감이 오시죠? 성령님의 은혜, 하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에 핏발 세워 외칩니다. 그들은 악마라고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인이를 그 엄마가 양모가 병원의 응급실에 마지못해 데려가서
응급차를 부른 것도 아니고 콜밴 불러가지고 느릿느릿 데려가서 그 응급실에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그 시간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공동 구매한 어묵의 결제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태연하게도 동네 주민에게 그 어묵 도착했다고 하면서 놀이터에서 만나 어묵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인이가 죽은 바로 다음날 했던 일입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어묵을 전달받았던 이웃은요, 그 어묵을 죄책감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에 아주 많이 협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정인이의 양 부모뿐만 아니라 그 조부모, 그리고 3번이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했지만 신고받았음에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해버린 양천 경찰서장 및 담당자를 엄벌하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은요, 종이에다가 정인아 미안해를 적어서 사진 찍어 올리는 해시태그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인이 아빠의 회사에서는 만장일치로 직원들이 그 양부의 해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라면 저 역시 그러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 감정대로라면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힌 그들에게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처벌하고 어디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정의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도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마음은.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지표를 보여줍니다. 3,500년, 많게는 4,000년이 될 수 있는 그 오래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옛것에서 그 원칙을 배우고 그 원리를 추출해내서 오늘날 현대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이 양 부모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 해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언약서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은요, 바로 폭행과 관련된 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상황과 이 말씀이 맞는지 정말 저는 매번 놀랍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열거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7절은요, 일반 상해죄를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의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서, 하나님의 율법 자체의 모든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면요,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자체가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짐승과 같은 약육강식만 있다면요, 저희처럼 연약하고 착한 사람들은요 아마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못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모두 연약한 자들을 다 죽이고 잡아먹고 자기들의 그 노예로 부리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은요, 큰 위로가 되고 큰 보호막이 되죠. 물론 이러한 법이 실제로 우리 사회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는 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문제죠. 실제 이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또 동일하죠. 힘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아주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것을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반면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것을 증명해낼 재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그 법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으로 원칙적으로 이것을 정해놓은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는 부분 12절부터 17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인입니다. 살인한 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12절, 14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6계명, 제6계명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좀 더 자세한 이 계명의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한마디로 합의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합의금 이런 거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요, 이러한 법은 그때 당시에 고대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해자의 이 가족은 경제적 손실로만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었어요. 가족 가운데 누가 때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냐로 따졌다는 거예요. 고대 법들은. 그런데 그 법들과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은 돈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합의도 하지 말고 살인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송병현 교수님이 이건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제사장이 살인을 했다가 발각될 경우에는요, 그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지라도 제사 진행 중이라도 가가지고 붙잡아 끌어내어서 처형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하나님 제단에 뿔을 잡았는데 끌어내려 죽인 적이 있죠. 그것은 열왕기상 2장을 보면요,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쟁도 되게 잘하고 다윗에게 많이 충성했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윗 왕이 명령들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양을 했는데 그 왕권에 도전했던 아들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인데요. 이 요압은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솔로몬에게 경고를 먹고 또 다시 잘못된 일을 아도니아,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죠, 아도니아가 행하자 이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도 처형하고 요압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요압을 처형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이 요압은요, 열왕기상 2장 28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아멘. 압살롬 때는 그래도 다윗을 따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다윗이 명했으면 또 솔로몬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망해서 제단뿔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 솔로몬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죽이라 그랬더니 부하가 가서 보니까 제단뿔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떡할지 난감해서 다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이 제단뿔 잡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솔로몬이 죽여 해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뒤로 물러남 없이 확실하게 처형을 명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도 존엄하지 않아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렇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원래 모두 하나님의 근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까닭 없이 죽이는 자는요,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 번째로 15절 17절을 보면요, 또 반드시 사형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 역시 사형을 면할 수 없는데 제5계명과 연관된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함무라비 법전에서는요, 부모를 치는 자는 그냥 그 손목만 자르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부모를 치는 자는 아예 처형하랍니다. 죽이래요. 여기서 나오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 할 때 저주하다가 칼날이라는 단어인데요,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회방하다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는 것은 당연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회방하는 자까지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다, 카바드인데요, 그 공경하다는 뜻은 중요하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다는 그 카바드의 반대말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자는 처형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존재고,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인간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에요.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 그 이후 나머지 모든 인간은 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인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시 결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제는요, 세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것은 바로 유괴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유괴해서 자기의 종으로 부리거나 아니면 사고 파는 행위죠. 이것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와 관련이 있는 법률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마치 물건 취급하여 사고 파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유괴당한 가정의 아픔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잔인한 죄악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역시 사형입니다. 이제 일반 상해죄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싸우다가 상처를 입힌 자입니다. 싸우다가 상대방을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쳐서 그 사람이 병원을 가게 됐어요.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만약 죽으면은 아까 살인죄와 연관돼서 처벌을 하겠죠.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러면 손해를 배상하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여질 때까지 치료를 도와야 한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일반 상해죄는요,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했을 경우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남편들끼리 싸우는데 임신한 아내가 그 싸움 가운데 말리느라고 끼어들었어요. 또는 남편을 돕느라고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여인을 발로 차서 넘어지면서 낙태라고 나와 있는데, 조산, 아이를 일찍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낳았는데 애가 죽으면 낙태가 되는 거죠. 조산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왔는데 건강해요. 그러면 때린 자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남편이 청구하는 것과 재판장이 매기는 벌금을 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거나 그 임산부가 다치거나 또는 임산부가 죽었을 때는요, 역시 당연히 살인죄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하반절부터 25절을 보면은 바로 그 상태, 어떤 상태가 됐냐에 따라서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라틴어인데요,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또 동일하게 입혀서 그것을 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으로 하느냐, 낙태를 왜 반대하는지, 왜 낙태를 찬성하는지, 이런 거에서
분명히 우리가 참조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 21절에 보면,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예요. 주인이 종을 쳐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아무리 종이라도요, 주인이 매를 때려 바로 죽으면요, 그 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물론 사형까지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죽으면은 그 주인은 반드시 적절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죽지 않고 하루, 이틀, 며칠을 그냥 끙끙 앓다가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주인은 형벌은 면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뭔가 좀 불합리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법률은 엄청 파격적인 종의 인권을 생각하는 법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주인의 재산권까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종 자체가 죽은 것으로 자기 주인에게 손해가 났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종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절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26절, 27절을 보면요, 주인이 종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때려서 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요, 그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민으로 놓아줍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눈과 이만 피해서 때리면 되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유대 랍비 문헌에서는요, 눈과 이는 24개 나머지 신체 부위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랍비들이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꼭 눈과 이뿐만 아니라 팔을 완전 못 쓰게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도 역시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요, 얼마나 탁월한지요, 현대법의 근본이라고 하는 로마법에 비해서도요, 탁월하게 종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로마법 수업에 보면요, 이 로마에는요, 매맞는 노예라는 이 명사가 있다고 합니다. 명사 자체가 매맞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명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라틴어가 플라그 리트리바인데요. 플라그 리트리바. 그런데 그 플라그 리트리바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요, 채찍 소모자라는 거예요. 채찍 소모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주인이 가죽 채찍으로 노예를 막 때려요. 근데 많이 때리다 보면 채찍이 가죽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닳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막 망가지고 하면 또 새 채찍을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쓸모없는 이 하찮은 녀석들 때문에 채찍만 소모하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바라보는 게 이 매맞는 불쌍한 노예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비싼 내 가죽 채찍만 소모하는 쓸모없는 것들, 이런 시각인 거죠. 그 위대하다는 로마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로마법보다 적어도 1500년 전에 이 명령된 하나님의 율법은 이토록 노예들의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결국 일반 상해죄나 모든 이 법률의 근간을 따져보면요, 결국에는 렉스 탈리오니스, 곧 동해보복법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 똑같은 해를 가해서 보복하는 것. 여러분, 이 법을 들으면 왠지 무식하고 야만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다쳤으면은 그 다치게 한 사람 일로 와 해가지고 똑같이 돌로 찍어서 손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법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는 요구를 시적이며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영국법이 양을 훔친 사람을 교수형에 처한 것은 눈에는 눈으로의 원칙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망각한 일이었다. 오늘날에는 관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공정성이라는 큰 법칙을
더 자주 깨뜨린다. 옛날에는 너무 과대 해석해서 문제였고 요즘에는 너무 축소 해석해서 문제라는 거죠. 관용을 너무 베풀고 공정성이 망가진다. 그 예를 들면은 이 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법리적인 것을 보호하다 보니까 역차별적으로 누가 차별을 받아요?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하튼 이 동해보복법은요, 결국에는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피해를 당했어요. 전혀 그것을 반격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은 그 나라나 정부가 나서서 그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것만큼의 그 힘 있는 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법인 거죠. 그러니까 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또한 이 법이 복수의 고리, 사람이 왜 한번 내가 당하면은 또 복수하지 않습니까? 그 복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인간은요, 결코 당한 만큼 갚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악한 인간은 결코 내가 당한 만큼 갚지 않아요. 어떻게 갚아요? 눈에는 두 눈을, 이에는 틀니로, 생명에는 가문을 멸절시킴으로. 맞지요? 이게 역사 가운데 보여줬던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눈 한쪽 찔리면 한쪽 상하게 하는 걸로 절대 만족이 안 돼요. 두 눈을 멀게 해야 돼요. 내 이가 하나 빠지면은 그 이를 완전히 다 빼서 틀니 끼도록 만들어야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우리 아들 죽였다?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저 가문을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래야지만 속이 풀리는 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해보복법을 가만히 쳐다보면요, 그 밑에 은혜의 강물이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증명해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레위기 24장에 동해보복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 나오기 5장 앞서서 19장에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령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명령과 살인한 자는 반드시 보복해라 라는 이 명령이 충돌합니다. 그러니 원수를 갚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셔요. 네가 고통을 당했어도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런데 너의 연약한 품성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은, 너무 억울하다면은, 어쩔 수 없다면은 그저 네가 당한 만큼만 해라. 더해서 복수의 고리를 연결시키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만 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설교로 완성한 이 동해법을 완성시켜 주시죠. 그 유명한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동해보복법 밑에는요, 바로 이 은혜의 법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요, 그저 내가 한 행동에 책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책임지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반드시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기 나쁜 행동을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 이게 사실은 동해보복법 밑에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해요. 나에게는 최대한의 자비와 사랑을,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율법과 책임지음을 묻습니다. 본문에는요, 이 동해보복법과 더불어 더 놀라운 은혜 하나가 발견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보시고 성경책 보시고 13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것은요 사람이 부지중에, 즉 모르고 고의가 아닌데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온 예를, 레위기에 나온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갔어요. 그 옆에 있는 내 동료를 쳐서 죽였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부지중에 죽인 거죠. 그래서 이 부지중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동해보복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은요 이 바로 동해보복법과 도피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간략하고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댁에서 한번 여호수아서 20장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0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도피성입니다. 소위 도피성 제도예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피성 6군데, 총 48개의 성읍 중에서 이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 6개의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누구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놀랍죠?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가는 길이 매우 잘 나 있었고요. 그 가는 길에는요 미클라트, 곧 도피성이라는 안내 표지판까지 이쪽으로 가시오라고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피한 자는요 그해 대제사장이 죽거나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성에 머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떠나서도 안 돼요. 본인이 그 성을 나가서 만약에 그 성 밖에 나갔다가 그 피해 보수자, 즉 원수 갚으러 온 사람이 그를 만나서 죽이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이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요 무죄 석방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피해 보살자, 그 원수 갚으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그 동해보복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 그곳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고 누구나 피하면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어떤 죄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요 고의로 그러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의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변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그 생각하는 것과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 그 은혜를 알게 돼서 삶이 180도 변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옳고 나만 옳고 저것들은 다 못된 것들, 잘못된 건 죽을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었어요. 자기야말로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각의 프로세싱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 경험한 은혜로 자신의 행동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약서에 의해서 살인한 자들, 곧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살인한 자들은요 주로 투석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돌을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돌을 던지는 그 마음은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을 던져야 할까요? 이런 악마 같은 녀석 죽어라,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녀석 죽어라가 아닙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에게서 내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돌로 던져도 처형해서 죽일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까?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죠. 죄를 너무나도 저주하듯 미워해야 됩니다. 어찌 사랑스러운 인간 안에 저런 악한 죄가 들어와서 라고 하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며 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혈기등등하여 양손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며 핏발을 세우면서 예수님께 씩씩거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정말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저 나쁜 악마 같은 인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가슴이 아파 오십니까? 그러한 자가 진짜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분명히 악마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자는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다릅니다. 필립 얀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파라케이폰의 말처럼 세상이 계산장부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구원받았을 것이다. 은혜는 세간에 통하는 회개 원리로 격화될 수 없다. 계산 1세계 비은혜 세계에는 자격에서 남을 앞지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소용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은혜 없는 세상에서는요 분명히 그 정인이 양부모와 우리 같은 사람은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가 나지요. 자격에서 남을 앞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결코 아예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인이 양부모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물론 반드시 법에 따라 그들은 죄에 따른 죄값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높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결코 그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셀럽들이 주로 하는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또 어떤 목사님도 거기 동참했는데요. 정의나 미안해. 너무너무 별로입니다. 그런 감성 노름할 때가 아니죠. 차라리 이영애 씨처럼, 배우 이영애 씨처럼 그 아이의 그 묘지에 가서 문상을 하고 그런 아동학대 방지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큰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잘 다시 따져보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지 그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에게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그 아동학대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해야 될지, 그저 감성팔이로 미안해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어떤 인간도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곳 예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